62페이지입니다. 혹시 없으시면 입구에 원탁 위에 몇 점 복사를 해 놓았으니 없으신 분들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2페이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축복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목을 다시 살펴보면 축복을 선택하라 라는 명령과도 같은 말이죠. 그러면 축복의 이면에는 또 저주라는 말이 있겠죠. 축복과 저주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약속의 땅을 앞에 둔 출애굽하여 긴 여정을 마치는 제2세대들, 그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살 텐데, 그러면 살아갈 때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려고 약속하신 축복을 선택하여 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27장부터 30장입니다. 우리 배경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주신 말씀, 법들을 돌에 새기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게 하시고, 지킬 경우와 지키지 못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되는지를 두렵게 들려주십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되는 말씀이 있으니 순종하여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을 보시면 1번 읽겠습니다. 시작. 27장. 하나님은 말씀들을 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이스라엘 12지파가 반씩 나누어 서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이를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십니다. 두렵고 떨린 일이지요. 과연 나는 말씀을 이렇게 새기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27장은 언약적인 선택과 그리고 헌신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27장 1절부터 10절 보시면 돌에 새기라고 하시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돌에 새긴 말씀을 누구나 볼 수 있고 돌에 새겨졌으니 그 말씀이 명료할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묵상하며 가르치겠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이신 모든 과정과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은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마땅히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제 이 땅까지 주셨으니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상황에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는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의 이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의 이해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이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27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질문을 보면 과연 나는 말씀을 이렇게 새기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27장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묵상하시며 나의 삶을 돌아보시며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28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어떤 복들이 임하게 됩니까? 또한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가 임하게 됩니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가벼운 징계로부터 강한 매에 이르기까지 그 매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장에 여러분 성경의 제목을 훔쳐 보시면 순종하여 받는 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8장 위에 보면 27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7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십니다. 이거를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그럼 백성들은 아멘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 받을 거다. 아멘. 이렇게 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백성들이 듣고 화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28장 보시면 이 복을 받아요. 쭉 받는데 1절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6절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도 복을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10절이에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모든 만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계 만방의 모든 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경외함의 대상이 되죠. 즉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사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저들의 신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섬기면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1번과 연계시켜 생각하면 우리가 축복을 선택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도 복이지만 그 복된 삶을 보고 여러분이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삶 자체가 여러분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언약에서 나타났듯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계 만방이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성취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가 있습니다. 이 저주가 되게 길어요. 28장 20절부터 쭉 나옵니다. 68절까지 나와요. 상당히 길죠. 이 축복의 말씀이 19절로 끝났는데 20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하셔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그들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 결과를 그들이 명확히 알기를 원하셨어요.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하리라, 죽으리라, 심판받으리라, 저주를 받게 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저주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니까 너희를 저주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아주 어렵고 악한 저주들이 있으니 제발 이렇게 살지 말아라 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축복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 아들도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겠으니 이는 너희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며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그 돌이키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징계입니다. 우리 3번 읽겠습니다. 29장 30장 시작. 지금까지 주신 말씀들은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뒤 주신 것인데 29에서 30장은 모압 땅, 즉 요단강 건너기 전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30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천지를 불러 증인으로 세우면서까지 주고 계십니다. 생명, 복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복을 가르치죠. 그리고 심판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외치고 지옥을 외칩니다. 지옥이 있으니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외치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만을 선포하는 교회는 이걸 안 하겠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둘 다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끄신 가운데 사랑의 한 방편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징계라는 거예요. 우리 읽은 말씀 중에 30장 가보시죠.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포로 이야기가 나오죠. 과거에도 이끄셨고 현재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축복을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가 포로가 되거든. 미래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 1절부터 2절이에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법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결국 말씀입니다. 그런 고난과 징계를 통하여 어떻게 하시냐 하면 이 일을 마음에서 기억나게 하셔요. 아,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가 있다고 하셨지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세요. 3절 나오죠.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사.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시겠대요. 어떻게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심으로 너와 내 자손을 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돌이키리라. 그리고 너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주고 나를 사랑하게 하겠다. 미래에 있는 일까지도 여러분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정의한다면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15절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여러분 앞에 두었대요. 근데 생명과 복이 무엇이냐 하면 16절이에요. 사망과 화는 17절 이하입니다. 생명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가끔 말씀의 중요성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보겠습니다. 축복을 선택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축복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뭐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신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축복 안에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아셔야 돼요. 그 은혜와 감동 속으로 우리가 쭉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이제 반응하며 살아갈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말씀을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 원치 않는 삶을 여러분도 모르는 중에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한 귀절입니다. 30장 14절을 전 적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먼 데 있지 않답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어디 땅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으니 우리가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율법이 너무 어려워서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부에 처한들, 가난에 처한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서 적용입니다.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서 말씀을 제쳐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을 돌아보며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자. 감사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항상 감사함의 삶을 살아내자. 기도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삶에 얼마나 충만하게 있는지 깨닫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오늘 하루도 여러분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과 그리고 저주의 길을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이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 안에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축복과 사랑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이 11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앞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약속의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